5월은 특별한 달인 것 같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린이날이 있어서 참 좋고요. 또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또 우리 스승님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또 우리 가정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이 벌써 중반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로서, 또 부모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눈물겨운 기도를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마치 가시고기처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살이 다 뜯겨져 나가며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뿌리는 부모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도 아닙니다. 가정의 뿌리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부부 안에서 효도가 있고 또 자녀 양육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스 월터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 아내도 바바라 월터인데 이분도 방송계에 굉장히 유명한 부부입니다. 이 둘이. 그런데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데이비스가 새로운 아내를 좀 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공고문을 냈어요. 나의 아내를 구합니다. 그런데 유명하니까요.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일단 유명해 볼 일이에요. 제가 신문에 내면 몇 명이나 모일까? 아무도 안 모일 것 같아요. 3만 명이 몰렸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4명이 딱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4명의 후보 중에 첫 번째 후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바라 월터였어요. 자기가 이혼했던 그 여인. 예.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바꿔봤자 소용없다. 그냥 살자. 바꿔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만족이 있으십니까?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비롯됐다는 거 아십니까? 또 우리 대부분의 모든 축복의 그 근원은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아십니까? 오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군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금까지 세워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히브리어 바나는 가문을 세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명문 가문을 만들자. 명문 가문을 만들자. 성을 지키신다는 것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발전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명문 가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아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명문 가문까지 만들어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즉시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지방에서 산골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에 갔어요. 그러면 입학하는 즉시 서울대생이 되는 거예요. 아직 어설프고 공부도 좀 해야 될 게 더 많아도 그냥 서울대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명문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선 명문 가문 이렇게 보죠. 잘난 가문, 뭐 똑똑한 사람 많이 나오는 가문, 뭐 판사, 뭐 법관, 뭐 의사, 뭐 이런 가문,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하나님 보시는 명문 가문은 평범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그러한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명문 가문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명문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잠잘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어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 자식들은 여러분 명문 가문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식들이 참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 4절 5절 그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기업인데 그 여호와의 기업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 화살 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되는 거죠. 화살촉이 날카로워야 되는 거죠. 그 화살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은 바로 화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화력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많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시 도전하시기를. 많으면 좋잖아요. 화살 그렇잖아요. 화살등에 화살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게 튼튼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인데 그 여호와의 기업이 우리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문 가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명문 가문 중에 특별히 성경에 많은 가문이 있지만 노아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가문은 그래도 아담의 가문보다는 좀 나아요. 아담의 가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완전 실패했습니다. 죄를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 자식조차도 서로 죽이는, 정말 이런 가문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아니겠어요? 부부가 서로 막 험담을 하고 자식들이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건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형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내 남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레슬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놈이 저의 이렇게 탁 올려쳤는데 제 명치를 쳤어요. 그러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놈하고 안 싸웁니다. 지금까지 안 싸웁니다. 독한 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요? 아담의 가문은 완전히 실패한 가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한 가문을 회복하실 분이 있어요. 회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둘째 아담이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이 지구에 있는 온 인류의 가문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가문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한때는 저희가 참 부자로 살았답니다. 예, 동네에서 TV 있는 집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수돗물이 있었어요. 수돗물. 그때는 이렇게 지게 들고 와가지고 수도를 받아가지고 안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예. 잘 모르십니까? 그랬잖아요. 예? 끄떡여 주세요. 이분들은 신세대.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문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전히 계속 영적인 문제는 굴러가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오래도록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경을 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조금씩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생각할 때 참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문은 어떻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은혜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거 볼 때 그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두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네프림이 생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타락해서 이제 주님이 너무 슬퍼해서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 구약 성경에 흐른 은혜라고 하는 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와 해는 약간 달라요. 헤세드는 뭐냐 하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해는 편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해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해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은 신약의 단어로 말하면 아가페입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베푸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아니라, 물론 요즘에는 그 조건을 많이 달죠. 이놈이 똑똑하면 사랑하고, 이놈이 좋은 데 가면 사랑하고. 그냥 원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조건 없이 사랑했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편파적인 은혜. 여러분, 이게 뿌리예요. 우리가 이 편파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은 이 노아 가문이 왜 명문 가문이 되냐?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노아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의 반응.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편파적인 은혜를 받고 그거로 입을 싹 닦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힘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랑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당대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8 식구만이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 노아의 가문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가문은 방주를 만드는 가문이에요. 방주 가문. 따라서 방주 가문.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이번 방주를 만드는 가문이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방주는 뭐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앞으로 150일 동안 이 지구 전체에 물이 창이라요. 이 물 위에 흙이나 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 방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 생명이 멸했어요.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게 다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냐 하면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방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 노아의 가문이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이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또 옆집을, 우리 이웃을 섬기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너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죠.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90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합니다. 뭐 생각이 다르지만 90년이나 120년이나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중에서 1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우리 가문의 방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어요. 순식간에 방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의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절대로 방주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막 바람이 불고 막 그죠? 폭풍이 막 일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런데 방주에 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같으면 내리겠어요? 배를 타고 하는데 막 풍랑이 막 있는데 좀 마실 좀 갔다 와야겠다 하면서 쑥 가서 인어공주하고 놀다 오겠습니까? 아무도 방주에서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풍랑이 일고 세상에 그 타락에 홍수가 막 범람하고 있는데 그게 위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방주에 내렸다가 마실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주에서 절대 내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서 내리면 이리가 낚아챕니다. 방주에서 내리면 늑대가 노립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노립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노립니다. 절대로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주 안에 아무리 잘 있어도요, 물이 새기 시작하면 끝나. 그래서 방주에는 필수적으로 뭐를 발랐냐면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 끈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청을 그 틈새다가 면밀하게 탁 발라서 150일 동안 물이 전혀 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배는 요만큼의 틈만 있으면 요 틈으로 물 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잠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물 셀 틈을 제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방주를 조금씩 균열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스마트폰 조심. 우리 자녀들도 늘 보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셔야 돼요. 십자가를 자꾸 그시기를 바라요. PC에도 십자가를 자꾸 그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방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방주가요, 저기부터 저까지가 155m예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얼마나 깁니까? 155m. 굉장히 크죠? 그 위에까지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부를 한번 보시죠. 내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도 주무시는 분들은 꼭 예수님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부를 보세요. 와, 저렇게. 그 다음에요, 저런 기둥들이 저 방주 전체를 다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려면 호랑이도 들어가야 되고 또 코끼리도 들어가야 되고 별의별 짐승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방주 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재현을 한 거예요. 켄터키주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켄터키주에 가서 켄터키 프라이만 드시지 마시고 저 방주도 한번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궁시렁궁시렁했을까. 여러분이 노아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보 역시 훌륭해요. 아침마다 막 어깨 주물러주고 그럴 줄로 믿어요. 산꼭대기에다가 그걸 졌거든요. 그걸 짓는데 여러분, 그 재료들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
그 어마어마한 재료들, 기둥들 이런 것들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다 연결했을까? 그 8명이서 며느리 3명, 아들 3명, 그리고 부인 8명이서 그거 만든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그걸 꿍꿍대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 노아 영감댕이가 드셔 맛이 갔어. 이 천지에 지금 무슨 비가 있다고. 비가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말을 해. 그거 비가 오려면 저 냇가에다 져야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져.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것을 다 감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여러분, 경아드립니다. 더 애쓰세요. 120년을 져야 돼요. 120년. 쉽지가 않지요. 모함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방주를 잘 만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증진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광주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150일 동안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8 식구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코끼리도 먹여야 됩니다. 사자도 먹여야 됩니다. 그 많은 양식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그 양식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어디서 공급돼요? 성경에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는, 지금 여러분이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양식을 먹어서 내 배에, 영혼의 배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세요. 그리고 이것이 잘 또 이해가 안 되면 속으로 반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게 또 곱씹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고 체득화하고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명문 가문은 영향력 있는 가문입니다. 노아의 가문은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어요. 홍수 후에 노아의 가문만 남았습니다. 이야,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구의 땅 등기를 노아가 한 거예요. 노아가 지구를 전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 야벳, 셈, 죄송합니다. 셈, 함, 야벳. 할렐루야.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아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세 아들이 이제 온 땅에 퍼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셈은 뭐예요? 셈은 백인종.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백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황인종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온 세상에 이 노아의 그 아들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 거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적도 없어요. 공격하는 이들도 없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그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온 땅이 자기 땅이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이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냥 마시면 좋은데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래갖고 아랫도리가 다 벗겨졌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냐면 함이 봅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딱 보고 와서는, 그리고 형하고 동생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 야, 일로 와봐, 야, 우리 아버지 봐. 아우, 주체. 저기 뭐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셈하고 그리고 이제 야벳이 가서 뒷걸음 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싹 덮어줬어요. 아버지가 이제 깨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이
이 셈하고 야벳은 축복을 하고 이 함은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게 좀 독특하지 않아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런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7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아 버리죠.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저주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백성을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미우니까 자식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미우니까 그 손자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문제의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노아가 한 거 아니에요? 노아가 술을 안 마시고, 아니 마셨더라도 점잖하게 앉아서 이렇게 반주하고 그리고 탁 이불 깔고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죠. 원인 제공을 노아가 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수학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해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을 박대하면 여러분, 그 대가가 나에게, 우리 가문의 자녀에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요. 부모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야곱이요, 12아들에게 축복을 한 이들은 그대로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저주한 이들에게는 그대로 저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하는 바가 그대로 임하기도 하고 그 영향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인종차별의 문제로 심화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2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가족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야, 너희 집안을 한번 그려봐. 아빠, 엄마, 그리고 형, 동생, 누나 한번 잘 그려봐. 그랬어요. 아이들이 막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근데 한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좀 그림이 독특해요. 어머니 얼굴은 가운데 이만하게 호빵처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고구의 오빠와 그 다음에 남동생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얘가 아버지가 없구나. 그래서 얘야 너는 아빠가 안 계시는구나. 참 안 됐다. 그랬더니 얘가 홧긴데도 아빠요? 아빠 계셔요. 그래. 아빠 계셔요? 그래. 그래? 그럼 왜 아빠 얼굴 안 그렸니? 그랬더니 도화지를 뒤로 확 뒤집는 거예요. 아빠가 뒤에 있어요. 근데 아빠가 굉장히 커요. 야, 너 왜 그렇게 아빠 얼굴을 뒤에다가 그렸니? 아유, 그거요, 우리 아빠는요 볼 수가 없어요. 아침 새벽에 나가시죠. 밤에는 우리가 잠든 후에 오시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아빠니까 안 보이는 뒤에다가 그린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이 오는 거죠.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페니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10년이 넘은 백화점이에요.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때 서초동에도 이 페니 백화점이 들어서기도 했었어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백화점이었죠. 그런데 이 창업주인 크리스찬 지미 페니가 있습니다. 이 페니가 이제 이것을 창업을 해서 그렇게 번성을 하게 됐는데, 이 페니가 어렸을 때 식품점에서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알바를 하고 딱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는, 아빠 이제 우리 그 사장님은 아주 싸구려 커피를 갖다가 굉장히 비싸게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미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 식료품 주인에게 도매로 물건을 넘길 때 질이 낮은 싸구려 물건을 좋은 곳이라고 속여서 비싸게 팔면 너희 주인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니?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미야,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서 주인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고 그만두거라. 그때는 지미 같은 어린아이가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미는 아빠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만약 지미가 그 지미의 아빠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그 페니진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이 그렇게 왕성하게 큰 기업이 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이 노아가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노아의 가문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보면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식 앞에 장사가 없지요. 가문을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날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난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손잡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날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밖으로 향하고 자식들에게 향하고 이웃들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온전히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참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모님께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섭니다. 어떻게 넘어졌다가 일어서듯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난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